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그동안 가나안이 주어지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야 할 첫 번째 이유를 살피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죠. 가나안이란 이름은 창세기 9장에 바로 노아의 손자로 기록이 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중시조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바로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한 이후 하체를 드러낸 수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에 빠지는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노아의 두 아들 첫째와 셋째인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수치를 듣고 뒷걸음질 치며 자기들의 벗은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축복을 공급받으니 바로 가나안이 형제의 종이 된다는 사건과 더불어서, 그리고 야벳이 창대적인 축복을 얻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름일진데 바로 시작은 저주로 시작된 땅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땅으로서 바로 이와 같이 가나안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님은 그의 셈의 구대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며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쭉 과정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주님은 애굽에서 구원하는 순간부터 또 가나안 땅을 주는 약속을 시작됨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계속 가나안 땅, 바로 그 축복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땅으로서 주어지게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가? 그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 두 가지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 있고 육적인 축복이 있는데, 먼저 육적인 축복을 본다 한다면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기업. 그래서 지금 2022년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요 육적인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느냐,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증거로서 주시는 땅이 바로 축복의 땅임을 보며 만민이 구별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땅임을 말합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되었다는 말을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너는 여호와의 자녀라는 증거요, 2절의 말씀에서는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이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가나안 땅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축복으로 받는 것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면에 두 번째로 영적인 축복도 가나안 땅의 의미 속에 숨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소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는 축복의 땅임을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소로서의 가치를 갖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성결한 처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그러므로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 9장 바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이고 여호와의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구분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영적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한다는 것의 연관성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이 거하실 곳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그 위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했던 뜻과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았으니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연결시켜 보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역대하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것에 예수님을 두셨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큰 땅만이 아니라 조금 더 중심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좀 더 중심으로 들어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럼 이 가나안,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해요. 결국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육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으니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이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룩한 땅이요, 성결한 처소요, 하나님을 두셨고 예수님이 거하실 성소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이 땅에 갖는 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죽어서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린다고 말하며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명령을 주셨으니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이거는 여호와의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하며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입니다. 쫓아내도 되고 안 쫓아내도 되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해요.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주님은 계속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냐? 그게 신명기 9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악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럼 가나안의 7 족속이 악할까요? 영적인 흐름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던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이 거하기 전부터 있던 누구냐?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과연 네피림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바로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셋의 계열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계열을 따라가 영성을 따라가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네피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는 순간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떠났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누구냐?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 육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바로 네피림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바로 성령이 떠난 결과, 바로 악이 더 관영했고 관영한 결과 결국 주님은 결정을 내리기를 물 심판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표현하며 물 심판을 통해서 모든 걸 싹쓸이 해가는 바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미혹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영의 세계를 통해서만 풀어볼 수 있으니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 아는 악한 영을 말할 때 사탄아 나를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책망을 받음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어둠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영성에 악한 영에 바로 합법적인 통로를 주었고 그 흐름이 아낙 자손에게 그 흐름이 결국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에까지 흘렀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러게 이들을 무엇했냐? 쫓아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이것이 너희들은 명령이라 말하며 그들을 쫓아낼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쫓아내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 흐름이 네피림으로부터 아낙 자손에게, 아낙 자손으로부터 가나안의 7 족속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쫓아냈다면 끝남이 아니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지 말고 그들의 아들을 사위로 맞지 말아라. 왜? 그들이 섬기던 신을 내가 은밀히 섬길 것이고 음란히 섬길 것이라고 말하며 영적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24절의 말씀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렇죠, 그들의 영향이 흐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그들의 존재를 계속 끌어들여 결혼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출애굽기 23장 33절의 말씀에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를 범하죠. 근데 죄를 범하면 끝남이 아니라 내 삶에 그들의 존재가 올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호수아 선지자가 여호수아가 더 자세히 말했으니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의 말씀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이 너의 삶 속에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채찍이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멸절하는 자, 멸망당하는 자 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실제라는 걸 말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상을 섬길 때 신명기 27장 15절, 신명기 27장은 저주를 선포한 장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저주를 받냐 몇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신명기 27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 더 중요한 말씀은 아멘 하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선포할 때는 아멘 하지 말고 다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저주가 선포될 때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멘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를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멘이죠. 그럼 주님에게 저주를 받게 하려고? 아니요,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저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아멘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지 않는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주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 숭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네피림부터 흘러서, 그렇죠, 사단의 영향력을 받은 네피림, 그리고 그게 아낙 자손에까지 흘렀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의 7 족속도 흘러가면서 그들 역시도 다 같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 될 수 있겠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하나 될 수 있겠냐?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의 하나가 될 수 있겠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하면서, 절대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맞아요, 사랑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미 빨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기 위한 전도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해야 내게 분명히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런 십자가로 짊어지십시오. 살아가다가 이혼하니 많으니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구나,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끝내 이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하나 앞에 하나 되는 은혜의 가정을 이루어낼 책임도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모습을 우린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함께하지 아니하든지, 정말 사랑에 결혼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적인 세력 속에 들어가 옛사람의 흔적을 끊어내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우리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필요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7족을 쫓아내라고 했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쫓아는 냈지만 그들이 남기고 오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마저 제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거민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이 새긴 석상,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산당을 해파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남기는 흔적들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집에 들어가듯이, 영적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대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력의 존재를 제거시켜야 한다. 우상의 흔적들을 제거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흔적들을
제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거시키지 않으면 그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이 되느냐? 레위기 18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왜?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땅 자체가 더러워졌어요. 백성들의 흐름을 통해서 네피림으로 아낙으로, 아낙에서 가나안 7속까지 흘렀을 때 그들이 범한 죄를 통하여 우리 사람 한 사람도 더러워졌지만 그들이 거하는 땅마저도 더러운 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을 깨끗게 하고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영적인 단장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이 예수의 피로 제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 앞에 철저히 제거되어서 영도 혼도 육도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말씀했을 때 이사야 1장 25절의 말씀에 내게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 영적 혼합물, 영적 혼잣물을 깨끗이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감 속이지만 내가 의도하는 영적 흔적들, 영적 찌꺼기들이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많은 부분들의 모습을 악을 행하게 하여 내게 바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기 때문에 이걸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거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역시 이어서 이사야 1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천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며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너를 의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고 신실한 고라 칭하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며 우리 영성이 회복될 것을 말해요. 언제처럼? 처음과 같이. 그래요. 처음과 같이 하는 것은 그 외에 내가 더러워져서 결국 영적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증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서도 중요한 말씀했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님이 제거해 버리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깨끗게 한다는 원어가 카다이로는 원어인데 카다이로라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열매가 맺지 않냐는 열매를 보니까 왜 자꾸 열매가 자라지 않지로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나무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벌레를 끄집어내야만 이 가지 속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심령 안에도 더 영적으로 깨끗하고 더 영적으로 훌륭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열매를 맺으려면 또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영적인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나를 깨끗게 해서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들을 늘 제거하고 청소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바로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을 왜 선물로 받아야 할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회복의 약속을 합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남은 영적 찌꺼기 어둠의 영과의 멋진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회복의 축복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